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영적 수술이 일어난 사람이에요. 집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성령님께서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하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직접 나는 수술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여러분이 말을 전하잖아요. 개인 복음 전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의 영적인 수술을 집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하고 성령님하고 같이 한 거예요. 영적인 수술을 받은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38가지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예수 영접할 때. 그 중에 하나는 영적인 수술인데 이게 그려놨어요. 영, 혼, 몸이 과거에는 죽은 영이었잖아요. 성령님 안 계셨어요. 죽은 영이었고 혼과 육이 붙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DNA라고 썼어요. 내가 육 그럼 DNA. 그래서 육이 죄를 지으면 죄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혼에게 전가되니까 혼이 지옥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을 살리시고 한 영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영과 성령님 한 영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뭘 말을 해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말을 하면 혼이 이것을 감지해야 돼요. 감지해서 죄 많은 육신을 끌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무신을 맞아가지고 이제 DNA가 변형이 됐대요. 어떤 분이. 그럼 노아의 때처럼 내가 DNA가 바뀌었으니까 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 여러분 계세요. 똑같은 질문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뭘 맞아가지고 DNA가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짓을 내 몸에 하더라도 혼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게 갈라졌잖아요.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을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어요. 이 혼이. 그러니까 육신이 짓는 죄가 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러는 거예요. 한번 얻으면 돌이킬 수 없어요.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남자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한 몸이 되었다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수술을 받은 사람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혼이 육신이라고 하는 전 남편과 하나였잖아요. 육신의 부부에 매여 있었어요. 그런데 영적 수술이 일어나니까 이제 새로운 남편이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새 사람과. 아무나 하나님께 경배할 수 없어요. 내가 구원 받았는데 이상한 교단에 가 있어요. 뭐 예정론, 뭐 알미니안주의 뭐 이러면서 끝까지 견뎌야 된다. 여러분. 성경적인 교리가 아니라 비성경적인 교리를 가진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토사물을 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창을 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암기해요. 예를 들면 주기도문 암기하고 사도신경 암기하고 기도하러 나오라 그랬는데 나와가지고 기도문 써가지고 읽어요. 여자가 권위를 행사해요. 예배 시간에. 여자 목사. 성경에는 없어요. 남자 집사, 남자 목회자예요. 신약은. 구약은 있었죠. 여선지자들이. 그 신약과 구약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경배 안 받으세요. 그냥 하나의 종교를 숭앙하는 의식을 내가 거행하는 거예요. 일요일날 11시 되면 나가서 하는 거예요. 성당에서도 하고 절간에서도 하고 이슬람 사원에서도 하고 조로아스터교도 하고 얼마나 많이 해요. 그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닐 뿐더러 자기들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의식을 받지 않아요.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내 마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만 거듭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딱 보신 거예요. 그 사람만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일종의 특권이에요. 그렇게 된 사람이 온 마음을 다해서 진리로 경배드려야 돼요.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종교를 숭하지 않겠다. 종교뿐만 아니라 과학이나 철학도 숭배하지 않겠다. 인간이 만든 어떤 제도나 무슨 문화나 뭐를 내가 섬기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돼요. 육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금욕, 절제, 육신이에요. 계명 뭐 이거 하지 않겠다. 얼마나 많아요 교회. 그게 계율이라잖아요. 불교 절간에서는. 계율, 계명 뭐가 달라요? 뭐야 이거 불교인들 돌리는 이거나 성당에서 돌리는 이거는 뭐가 달라요? 이게 다 똑같은 것들이에요.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다 알아요. 인간의 마음을. 근데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마음으로 아시는데 안 받아줘요. 하나님이. 경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돼요. 이 영이 거듭난 영이에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영이 죽었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영이 살아나요. 이 영이 살아나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 알려지게 되고 경배도 드릴 수 있어요. 거듭난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 되는 겁니다. 어머니같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세요. 아버지같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요. 찾아볼게요. 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성경 보면 어머니같이 그래요. 자기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그렇게 너희를 위로하리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충분히 적용된다고. 어머니처럼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해요. 그 위로함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또 이것을 단순히 주일날 경배하러 나와라, 뭐 나와서 헌금해라 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은 주일날은 당연히 경배드리는 거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중요해요. 똑같은 날이에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나를 중히 여기고 주를 여기지 않고 똑같이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도 나는 경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주께 경배드리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처음에 구원받고 그랬어요. 이제 구원받아서 오늘날 내가 이제 주일날 예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아침에 일찍 사우나로 가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죄를 다 씻어낸다고 산송도 부르고 준비해서 간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영적으로 성장해서 이제 안 거예요. 경배는 그런 게 아니구나.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